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성경은 다 끝을 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는가 라는 건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를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라는 거지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먼저 그분이 이루셔야 돼요. 다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이루시지 못한 말씀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가 그냥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이루어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말씀을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를 완성하신 건데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가라는 거지요.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믿을 수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육신으로 믿는 믿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믿어요. 육신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지만 육신으로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하니까 믿어지죠? 믿으라고 하니까요.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육신으로 믿는다 그 얘기죠.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왜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믿습니까? 믿으라고 하니까요. 왜 믿으라고 하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육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영으로 믿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경수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믿는 것은, 율법 안에서 믿는 것은, 육신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걸 육신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뭐하게 하는 거죠? 믿게 한다 그 얘기지요. 사람으로서는 우리 육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우리 믿음 안에 거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경수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경수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우리 육신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아니 육신으로는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인데 성령으로만 이 사실이 믿어진다, 그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알 수 없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사실, 볼 수 없는 사실들을 오직 그 말씀인데 그것을 영으로만 믿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믿어야지만이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기서의 구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육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단 한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의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라고 하니까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지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육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으로 믿는 것을 율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육신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졌고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믿어집니까? 또한 다른 말씀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데, 어제는 기분이 좋으니까 그 말씀, 기분이 좋으니까 어저께는 그 말씀이 믿어졌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지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어제는 기분이 좋으니까, 어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 말씀이 믿어졌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졌나요? 믿음은 그거잖아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 그 말씀을 완성하셔 성취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건데, 그러면 어저께는 믿어졌고 오늘은 안 믿어지고 또 내일은 또 믿어지는 겁니까? 내 육신의 삶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나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으로 믿었다, 그 얘기지요. 육신으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런다, 그 얘기지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다, 그 얘기지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 믿음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진 말씀이 변해질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들이 변하는 거지요. 우리 육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변한 거지요. 내 안에 성령이 믿게 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이 변해질 수가 있나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절대로 성령 그렇게 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육신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지를 않아요. 마귀는 예수만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래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래요.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요. 그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밀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동정년 경습 끊어진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냐 아이 낳은 사실을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그걸 증거해 주셨는데요. 그걸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요. 그걸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시는데요. 어떻게 덮어놓고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믿지를 않아지는데 나중에는 믿어진다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단 한 말씀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에요. 법.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먼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이 안에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한 몸에서 태어났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고. 무슨 세례입니까? 이 세례가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요. 주도 하나이시죠. 믿음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성령을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세례도 성령 세례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들이 너무나 각자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요?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러죠? 믿음이 분명히 하나라고 했는데요. 성령이 분명히 한 성령인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요. 세례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는데요. 믿음도 분명히 하나라고 했는데 왜 믿음이 다 각자 다르지요? 안 자라서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개는 고양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개 강아지 새끼예요. 강아지 새끼. 개 강아지 새끼. 새끼예요. 새끼. 강아지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점점 크면서 사자가 될 수 있나요? 이 강아지는 아무리 지가 커도 개예요. 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아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무리 용맹스럽다고 해도, 아무리 사납다고 해도 절대로 사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명 자체가 개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지요?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내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요? 내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내 믿음의 시초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이지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서 나왔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죠. 그러면 내 생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내 생명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도 내 생명은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요. 그런데
두 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바로 누구죠? 세상 사람이 죄의 씨예요. 죄의 씨. 죄의 씨가 그들의 조상이에요. 죄의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죄예요. 아비 마귀예요. 아담의 씨, 이 죄의 씨의 조상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죄의 씨의 원조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아비는 다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생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믿음인, 나의 믿음인, 내 조상의 믿음인, 내 아비의 믿음인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내 아버지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내 조상의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바로 믿음의 자녀이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그가 마귀의 씨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그가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 밑으로 쭉 말씀하시고 3장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자식은 죄를 짓나니. 왜요? 마귀의 씨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마귀의 생명을 태어났으니까요. 개는 절대로 사자처럼 살 수 없나니. 왜요? 개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으로 살 수 없나니. 왜요? 원숭이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원숭이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저희들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나니.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아까 육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 육신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아니다, 그 얘기지요. 내 믿음의 조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까 믿음도 믿음을 했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도 두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길가에 가든지 누워있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을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도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신, 누가요? 성령이 주신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자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선생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랍비를 선생이라고 그래요. 무슨 선생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나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의 교육이 되어져서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는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젠가는 다 변질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믿음은 언젠가는 육신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은 믿음은 언젠가는 다 변질이 되어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그러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제 믿어졌던 말씀은 오늘 더 우리에게서 강하게 역사가 되어지고, 오늘 더욱더 강하게 역사가 되어졌던 그 믿음은 내일은 더욱더 더 강한 믿음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 믿음이 믿어지나요? 절대 믿어지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은혜예요. 요동칠 리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흔히 하는 말로 구원이라고 하면 크게 죄에서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의 모습이 있어요. 죄의 모습. 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 모양이 있어요. 죄의 모양. 근데 이 죄의 모습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양 같은 이야기인데요. 죄가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죄가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디 가운데서 나타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죄는 이 세상에서만 역사되어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것, 이 죄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근심은 죄예요, 여러분. 미움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예요. 걱정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주 걱정을 끼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걱정들이 다 뭡니까? 죄의 모습이에요. 흔히 요즘 너무나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이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우울증은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질병은 뭘까요? 질병. 우리 안에 질병이 있는데, 우리 안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병이 있는데, 그럼 이 질병은 뭘까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죄의 모습이요, 모양이에요. 이게 어디 가운데 나타난 겁니까? 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근심을, 미움을, 걱정을, 우울증을, 질병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범죄 그러는데 성경에 자범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죄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죄는 하나입니다. 모든 죄예요.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지 말라고 그랬지요? 이거 지금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죄인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기신 것이 뭔가요? 근심과 걱정과 열매와 걱정과 질병과 두려움과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거지요. 뭘로 이기셨을까요? 그분은 뭘로 이기시겠습니까?
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신, 성취하신 이 모든 것을 뭘로 완성하고 성취하시나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그분은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만 이기셨던 거지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 죄는 뭘로 이기셨나요?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주님은 이 죄를 아가페 사랑으로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요. 많은 이들 안에 미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어요. 우울증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더러운 육신의 것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거죠? 죄,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질병으로부터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미움을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이 모양과 모습의 현상들이다, 그 얘기지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속여요. 많은 이들을 속이고 있어요. 예수만 믿어라. 그리고 구원 받는다. 그리고 너 죄 짓고 있어도 괜찮아. 뭐 하면 돼? 회개해.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뭐를 해줘? 용서를 해줘. 다시 구원을 받을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 이 죄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저주인데 이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다시는 이 더러운 죄에게 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살면서, 이 육체를 입고 살면서 어떻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살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주님은 말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요, 속이고 있어요. 많은 이들에게 너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개해라. 용서해 준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결국은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의 말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을 거냔 말이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우리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 말을 믿지요 다?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을까요?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요. 자기 안에 여전히 근심과 미움과 걱정과 우울증과 질병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여전히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는 거지요. 이 악한 자에게 속아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하지 말아라. 아니, 이것을 이겼으니까 너희 안에서 이것은 역사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실을 믿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믿지 못하고 육신으로 말하는 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근심으로부터, 이 미움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우울증과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으로부터, 이 세상의 죄악의 모양으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더러운 육신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었으니까요? 사람 말을 믿었으니까요. 육신으로 사는 자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그러지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성령 받은 증거가 그렇다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그분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했다는 사실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역사되어지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역사되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요, 이 세상의 더러운 육신의 것들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세상의 이 저주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서 우리도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성령을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게 되어질 것이고, 이 더러운 세상의 저주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이제부터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 그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라고 하면서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면증과 우울증과 질병은 왜 끼리고 사십니까? 왜 그놈의 상처는 20년째 상처를 껴안고 사십니까? 그놈의 미움은 왜 아직도 30년째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 세상의 저주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육신의 가르침 속에서는, 사람의 말로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되어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